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처음 마음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성공이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성공이다.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요즘 둘레길, 순례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하면 힘들어도 여러분 순종해야 하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이 좋아 보여도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읽는 것보다 기준을 읽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기준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다 보니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이 고민했고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린이집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카페도 하고 요양원도 하는 교회를 봅니다. 너무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처음 마음입니다. 첫 마음. 처음에 어린집을 하게 되는 동기가, 공부방을 하게 된 동기가, 카페를 하는 동기가, 요양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교회가 할 마음을 먹었는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 건물로요 돈벌이 하다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변질. 이 변질이 점점 여러분 굳어지면요 세속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처음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한국 강화도에 가니까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차를 세우고 이 많은 갈매기들이 왜 죽었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놀러 와서요 새우깡이나 과자 등을 갈매기들에게 재미삼아 던져줬는데 갈매기들이 그런 것들을 먹더니 입맛이 달라져서 예전에 사냥해서 먹던 것을 아예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올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추워져서 사람들이 놀러 오지 않으면 갈매기들은 결국 굶어 죽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재미삼아 주었던 그 새우깡이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을 오히려 굶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믿는 게 복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잘난 사람이고 하나도 열등감이 없어 보이는데도 다 나름대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문제는 그 열등감 때문에 눌려 살며 길을 못 펴고 결국 인생이 찌그러져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말 한마디나 사건 등의 계기로 이 치명적인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인생의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알았는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 중학교 때 교회 나갔더니 총회라는 걸 해서 제 친구들이 다 회장, 총무, 하다못해 무슨 부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초보 신자라고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열등감이 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친구들과 얘기 좀 하고 있으면 임원회 한다면서 자기네들끼리 가버리면 이 한편의 마음이 속상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다들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이고 저는 아직 그때 가족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열등감이 컸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교회들마다 목회자 자녀나 최소한 장로님 자녀를 뽑고, 아니면 큰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이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좌절도 하고 열등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열등감을 느낄 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열등감을 많이 극복하도록 도와준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확 감정이 북받쳐오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사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요.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 이 찬양을 흥얼거렸고요. 지금도 자주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찬양 가사가 성경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지요.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건 맞지요. 오래된 복음성가지만 여러분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열등감을 많은 분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에 전혀 기쁨이나 감사가 없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또 이 스바냐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유일한 왕족 출신으로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라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현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남왕국 유다를 영적으로 변화시켰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섬김으로써 유다를 전보다 더 타락시키고 맙니다. 그 후에 아몬을 거쳐서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직전에 주어진 글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보실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모일죄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 심판과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그 심판과 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바냐는 3장에 이르러 미래에 있을 새 날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하죠. 16절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는 희망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셨고, 뒤에 나오는 20절에서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의 메시지 중에서 특히 17절은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의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다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지만,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저를 정말 기뻐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때가 가장 기쁩니까? 바로 그 자녀가 잘 될 때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면 자녀들 자신보다 도리어 부모가 더 기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괴로우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 자녀 간의 질서입니다. 당연지서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은 본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본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의 이 마음, 자녀가 잘 될 때 내가 더 기쁘고 자녀가 힘들 때 내가 더 힘든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불행하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못나고 부족한 자녀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고 하신 겁니다. 저도 자녀가 여러분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절로 휘파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자녀가 자녀의 계획대로 잘 풀려지면, 청통해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무조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 행복하셔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행복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절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쁨과 행복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환. 뜻이 뭐냐?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누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행복해 하신다. 부모가 기뻐하시면 자녀가 뿌듯하고 행복하듯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고 행복하시면 누가 더 행복하고 기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쁨과 행복의 순환입니다. 이런 순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한 택시 기사의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간혹 택시를 타면 경기가 안 좋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기자님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기자는 지금까지 만난 기자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길을 물으면서 손님마다 자기가 익숙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대답하더래요. 신기하게 느낀 목사님이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기사가 여러분 의외로 하는 말이 대답이 이래요. 경기는 각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열심히 달면 경기가 좋아요. 저는 경기가 참 좋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극동방송이 흘러나오더래요.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다 가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광풍이 아니라 내 안의 광풍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살기 힘들어도 내 안이 평안하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기라 해도 내 안이 잔잔하고 화평하면요, 감사가 넘치는 법입니다. 반대로 내 안이 힘들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어서 불만, 원망, 분노의 파도가 치고 있으면 말 그대로 내 인생이 고해,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나뿐 아니라 나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가 퍼져서 내 가정도 직장도 교회조차도 그 사람 파도에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든 이때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